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지난주하고 그전에 그 부활 성야는 유튜브로 우리가 중계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미사 지내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이 미사 우리 대치동 성당 교우분들 또 교우분들의 가정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백성의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저를 다 이루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포종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지내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당에 오시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미사도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TV 보시는 분들 저와 우리 성당 보실 텐데 제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TV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유튜브 방송으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유튜브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좀 익숙해져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서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있죠. 사순절은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절은 50일 동안이죠. 그래서 합쳐서 90일 동안, 석 달 동안이 우리 교회 전례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순절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부활로 전환하는 것이 파스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파스카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스카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것을 체험으로도 얘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마 부활 성야 때인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죠. 그렇지만 동시에 부활을 체험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뭐냐 할 때 정서가 제시하는 그 빈 무덤 이야기, 오늘도 나오지만, 그리고 발현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좀 비판적으로 따지자고 그러면은 이 발현 이야기나 빈 무덤 이야기는 조금 논리적 빈틈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죠. 빈 무덤 이야기는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덤이 비운 이유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딴 데다 옮겨놓고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빈무덤 이야기에는 조금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부활 현장을 목격한, 부활 현장 목격 증인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발현 이야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신을 사형시킨 빌라도나 대사제나 이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네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셨더라면은 좀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발현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눈이 뜨이기 전에는 못 알아본 것이거든요. 눈이 뜨여야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현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시를 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에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바쳐서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부활 체험이라는 것이고, 제자들의 그 부활 고백이 바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목숨 바친 부활 복음 선포, 이것이 이건 하나의 그 실존적 증거죠. 실존적 증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에 이 부활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독서복음 말씀이 아주 풍요로운데 그 중에서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만나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 그 기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요 기절이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그러려면은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도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이 열려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영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성숙하는 거라고 말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 나아갖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차원과 다 닿을 때, 하나님 차원으로 성숙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그 귀절이 다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파스카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 파스카의 길을 걸을 때 혼자 걸으면은 그 십자가가 부활로 가지 못해요. 십자가 부활로 전환되지 못해요. 십자가 부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 않고 그 파스카의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 동료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고 하느님인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이 파스카가 십자가 부활의 파스카가 나에게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이 파스카의 길의 두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주체고 하느님도 주체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동료가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도 안 되고 하느님만도 안 돼요. 나도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이 파스카의 길에 나의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주도성이 중요해요. 십자가를 걸을 때에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길에 갈 때에도 내가 주도적으로 부활을 알아채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능력으로는 못 알아채죠. 하나님,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둘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이 파스카의 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파스카의 길의 두 주체, 나와 하느님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이 기절은 뭘 상기시키나요? 이 기절은 우리의 정체성사를 상기시키는 거죠. 정체성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당신의 몸이신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매일 미사 중에 재현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가 파스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내 눈이 뜨여진다는 것이죠. 내가 성숙하게 되고 하느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생활, 일상적인 신앙 리듬, 이것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2달 동안 일상적인 신앙생활 못 하셨죠? 영성체도 못 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리듬이 끊어지고 좀 힘들어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욕심한 분들은 매일 나와가지고 이 영성체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 일상생활의 반복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께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을 더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 3주일이죠. 우리가 사순절 그냥 성당에 와보지도 못하고 사순절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부활 성야도 그렇고 부활대 주길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랬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한 40일 좀 안 되게 또 이 부활절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올해는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는 그런 부활 시기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앞줄부터 나오시어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하는 참미바여소서 너그러시라고 기뻐하시게 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바여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애로 저희가 포도를 주께 바치어 내 권한을 드리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정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모둠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모두 앉으십시오. 영성체 하실 교우분들은 한 줄로 1m 거리 간격 표시줄에 맞추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여겨 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가 주일 미사 5대를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잘 이렇게 분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당 아래층, 그 다음에 2층 다 해서 한 200분 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넘으면은 요셉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요셉홀까지는 사용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주일 미사만 있는 게 아니라 평일 미사도 있죠. 평일 미사도 새벽 6시, 오전 10시, 저녁 7시 세 대를 다 지냅니다. 새벽 미사는, 그리고 평일 미사는 신자분들이 더 적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오셔서 미사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가 있는 그대로 다 어린이 미사만 빼놓고 모든 미사를 다 지내니까는 주일 미사 못 오신 분들도 평일 미사 이렇게 편하신 시간에 오셔가지고 미사를 보시면은 주일 미사 대신한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미사 보시는 그런 리듬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백성사는 이게 조금 좀 요즘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더 잘 될 때까지는 고백성사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 그 대신 미사 전에 우리 통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 통회 기도 중에 참여하시고 영성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좀 봐주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급하게 이렇게 미사가 재개되는 바람에 저희 본당 주보 공지면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 좀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5쪽에 영화 소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쪽에 보면은 저산 너머라는 제목이 있죠. 이게 영화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영화냐면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영화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동화 작가 정채봉 씨라고 아시나요? 정채봉 씨가 추기경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추기경님께서 거기 표현 나오죠. 당신 살아계실 때에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떠난 다음에 책을 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기경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또 작년에 본당 3억 목표로 추기경님의 삶과 영성을 본받자라고 해서 지냈죠. 작년이 추기경님 돌아가신 지 10주년 되는 해인데, 작년 우리 본당 3억 목표로 전 잘 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작년 프로그램과 연속되는 걸로 생각해서 연장성상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이 추기경님 어린 시절에 관한 영화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 날 개봉한다고 하니까는 여러 군데서 하는 모양이에요.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추기경님 우리 교회에 참 귀하신 분이시죠.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어떤 횃불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나중에 성인도 되셔야 될 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분께 기도도 바쳐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추기경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영화 보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당 미사가 없는 동안에 다 어려운 시간을 지냈죠. 신자분들 다 이렇게 힘든 시간 지내셨는데 저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언젠가는 성전이 이렇게 개방이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좀 성전에 좀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 손을 보자고 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손 본 거 차 갖고 오신 분들 아시나요? 네, 지하 주차장을 좀 아주 밝고 깨끗하게 손을 봤습니다. 그동안 좀 30년이 돼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손이 좀 저기 했었는데 좀 손을 봤고요. 그리고 또 신자분들 요 천장 있잖아요. 천장과 지붕 사이에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저거 이렇게 다 보강하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또 우리 성당 가로등 있는 거 아시죠? 가로등이 몇 개나요? 잘 몰라요. 한번 나가서 세보세요. 우리 성당 가로등이 그래도 나름대로 분위기 있게 잘 만든 그런 가로등이 성당 안에 8개, 그리고 저쪽 길가에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좀 추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번에 아주 잘 깨끗하게 이렇게 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거지만은 우리 성당 들어올 때 이렇게 유리문이잖아요. 근데 유리문 들어올 때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띠 붙였던 거 아시죠? 근데 그것도 좀 낡았어요. 근데 그거 떼어내고 이렇게 띠를 새로 만들어 붙였는데 거기에 엠블럼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 엠블럼이 동그란 데다가 서울대교구 대치동 성당이라고 쓰여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게 서울교구에서 모든 본당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엠블럼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동안 안 썼는데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치동 성당라고 쓰고 여기는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도 글자체가 가톨릭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글자가 나갈 때는 고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게 교구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씨체로 그걸 만들고 색깔도 지정돼 있어요. 어떤 색을 해라. 이게 좀 자주색 계통인데 그걸로 해서 성당 로고를 만들건 엠블럼을 만들건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것대로 해서 성당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도 만들어 붙였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도 이것저것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 받으셨죠? 손소독, 마스크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시기 편하게 손소독제도 남성구역 또 거기 계신 프레시디언 분들이 레조 단원들이 손수 아주 제일 좋은 재료로 알코올에다가 글리세린 또 이렇게 보면 피톤치도 향도 납니다. 그래서 좋은 손소독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렇게 방역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이제 성당 여니까는 좋죠. 예,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부활식이니까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활 3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